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또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또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 또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자를 고치신 사건, 또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표적들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나는 표적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한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통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톰 라이트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본질 자체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사건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눈이 열려지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에 관한 책이라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복음의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어느 때부터인가? 바로 태초 이전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이 구원 계획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있었으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냈습니다. 표적은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과 또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이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광풍을 잠잠게 하신 사건 등에 비하면 작아 보이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만이 이 사건을 기록했으며 이 사건을 7개의 표적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느냐? 먼저 어제 함께 나눈 1장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말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은 나다나엘의 고향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표적이 물로 된 포도주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오늘 그들이 맛보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잠깐의 기쁨을 얻겠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해 그저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갖겠지만 훗날 그들은 보혈의 피로 인한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증언, 또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더욱 큰 믿음을 갖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필요에 따라 누군가의 부탁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때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완벽한 때를 찾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때가 아니라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구나. 로안 윌리엄스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다. 우리는 구원의 때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원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때에 따라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때를 조율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실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 곧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 곧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때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기대에 찬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대에 찬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조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또 하인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기대에 찬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 속에는 진짜 그 때가 오겠구나. 언젠가는 그 때가 분명히 오겠구나. 그러면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드린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은 뭐가 납득이 되거나 결과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신 분의 말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 말을 듣고 이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 따라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게 됩니다. 연회장은 이 연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물을 전달하라고만 말씀했습니다. 하인들도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것이 그냥 물인 줄 알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 변화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워진 물, 하인들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항아리를 옮기며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들과 예수님만의 비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표적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일단 포도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 물질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물질과 시간을 초월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 접점입니다. 어떤 믿음과 또 순종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마리아와 같이 기대에 찬 믿음, 그리고 하인들과 같이 조건 없는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 항아리에 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6 항아리의 포도주는 풍요로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이 6 항아리에 들어간 포도주가 우리 요즘의 와인병으로 치면은 한 1000병 정도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을 끊이지 않도록 풍요로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대에 찬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께 순종할 때 차고 넘치는 역사, 풍요로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기대를 키우고 그 기대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길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를 때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모습과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그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물로부터 왔다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지금 당장에 맛 좋은 포도주의 기쁨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최상급의 포도주가 원래는 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포도주가 원래 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과거를 기억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 능력을 기억할 때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지난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한다. 지난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 첫 번째 경험한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금욕적이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천국 잔치의 영원한 기쁨을 살짝 맛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됩니다. 포도주는 원래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성례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포도주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시던 집에 가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쓰시던 책상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은 원래 경마장에서 쓰이던 책상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며 도박하는 데 사용됐던 책상.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책상을 중고로 사와서 그 책상에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책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책상이 계속 경마장에 있었다면 지금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그 책상은 웨슬리 목사님의 집에서 아직도 그 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 책상을 회심한 책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최상급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저 항아리에 담겼던 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며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함으로 새로운 표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은 기억하는 믿음을 날마다 강조했습니다. 기억하는 믿음. 과거의 나를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에 찬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과거의 나의 모습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억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로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감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저 항아리에 담긴 물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